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항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저항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저항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 가운데 또 서로 화목한 시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될 경우가 있다면 저를 위해서 증인으로 서 주시겠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뭔 증인이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에서처럼 증인으로 서는 것은 조금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관악경찰서 경목회에서 예배가 있다며 저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관악구에 있는 교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는 건데, 이상하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래서 그냥 안 갔습니다.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경찰서는 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은 이제 증인, 증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루 묵상해야 할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은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를 증거하고 또한 이를 밝힘에 있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원래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PPT 표로 한번 보시면 31절부터 47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요, 여기에 4번에 걸쳐서 증거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36절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러한 여러 사역을 했던 일들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의 증거는 37절과 38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증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4번째 증거이며 39절부터 47절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 토라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모세 오경 가운데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막 암송도 하면서 열심을 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고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유대인들이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열심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열심은 그냥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안식일 가운데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냥 그것을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는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흔히들 까치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늦가을 감을 수확할 때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은 다 따지는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네, 저렇게 까치나 다른 새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냥 남겨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도 저렇게 배고픈 새들 가운데 식량을 나누던 따뜻한 정서와 배려의 풍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실까요? 레위기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확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또 수확하면서 이렇게 줍게 될 때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떨어지는 것도 줍지 말아라.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거류민, 즉 고아와 과부, 당시에 소외된 계층, 또한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서 남겨두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지킬까요? 여러분들 집에 땅덩이가 꽤 커요. 근데 모퉁이 막 그리고 자르지 말고 가운데 있는 것만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라면 또 줍다가 떨어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으면, 여러분, 율법에서는 가져가지 말랐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쌀 100가마니 나올 양을 내가 다 남겨두고 줍다가 떨어뜨려서 한 40가마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저 같으면 싸그리 그냥 다 긁어다 오히려 막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실제로 이것을 지켰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그 종을 향해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떨어뜨려 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도 지켰을까요? 유대 문헌 가운데 지켰다라는 역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암송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았던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의 동기는 자기 만족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좀 더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대단하다라고 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온갖 외식적인 종교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시장이나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를 하죠. 그거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거 말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참 찔립니다. 오늘 한복까지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제가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어찌하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느냐며 지적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고 연구하며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암송도 했는데 대체 너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고발을 해야 할 상황인데, 왜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왜 너네들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고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고발하지 않겠다, 오히려 고발할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니 보여주겠다, 그를 통해서 고발하겠다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세, 우리가 연구하며 믿어왔던 그 토라, 모세오경, 바로 그 주인공처럼 함께 모셔왔던 그 모세가 오히려 지금의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신뢰했으며 또 율법의 전달자로 굳건하게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우리를 고발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고발자로 내세워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모세는 율법서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연구하며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한 말조차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모세오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하며 따른다던 유대인들이 모세도 언급했던 메시아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스스로 말씀을 모르고 있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모세오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을 예고했고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연구하며 믿어왔던 말씀에 대해 엉터리로 지금까지 믿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여러분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지만 정작 어느 순간 가운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이지만 정말 아무런 그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기를 위해 그냥 읽었을 뿐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나치 앞에 굴복하는 동안 그가 섬기는 교회 나치 정권과 맞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잠시 보여주고자 합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저 본 회퍼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길은 현 시대와 우리 삶을 성경이 신문하도록 기꺼이 맡길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본문들은 모두 폐기하며 오직 자신들을 위해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반하는 내용들을 다 폐기했습니다. 다 찢어버리고, 아니 그것을 빼고서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당시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기보다 성경이 우리를 신문하도록 맡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문해야 돼요. 고통스럽게 우리를 살을 후벼 팔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맞춰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그냥 따름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뜻, 내 잘못, 내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돌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동일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연구했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깨닫기도 하며 또한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기도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읽고 싶고 받고 싶은 말씀만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력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거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와 존경과 영광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시작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항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안에 내 욕심과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적 가치와 습관을 향한 욕망이 있다라면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싸그리 진멸하셔도 되는데 그것에 저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항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죄악의 현실 가운데서 저항하며 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싸울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물질 가운데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며 우리의 정체성이, 신념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하게 저항해 갈 때 말씀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모인 자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례상을 차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절을 해야만 하는 일에 이번에 한번 저항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상의 전통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전통과 규례에 저항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이나 규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의 증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저항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설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훈훈한 우리의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함,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함,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난, 온 세상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내보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복시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욕심과 두려움,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 또 편하게 살고자 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그냥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그 죄된 마음, 연약한 마음, 오직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겨지며 나를 이끌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항하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저
의지하며 지은 길을 택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대로만 살아가지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목된 길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드립니다. 절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회복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앞만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내가 주의 말씀의 통치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모든 스케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싸워가는 아버지 주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원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기득권,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지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바, 또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또 포기하기 싫고 편한 길을 원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날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서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여 만나지 못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신림제일교회 성도들과 또한 말씀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내가 바라는 죄악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저항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